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5시간째죠. 그 수요 5시간째인데 오늘 서론,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부분을 끝내고 이제 진도를 갖다가 이제 1장 19절부터 이래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죠? 이 뒤에 보이죠? 복음, 그죠? 이 복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립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하는 그런 복음서는 몇 권이 있습니까? 4권이 있다, 그죠? 이 4권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무리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4개 자체를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보는 게 참 좋아요.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이 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마가복음이다, 그죠? 마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좀 뭡니까? 완벽하게 이해한다 하는 그것 말고 복음 자체를 이해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다 하는 그 자체는 뭐냐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있죠.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참 좋다 하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에 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이 왕의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왕의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는 들었죠? 마태복음 왕의 개념이다 하는 그 자체는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중요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 자체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자체도 누구의 후손이라? 다윗의 후손이라 이거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왕에게 있어서 구약의 다윗은요, 다윗 자체는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염원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는데 이 다윗 왕을 능가하는 완성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뭐죠?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공통점이면서도 마태 자체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염원하던 그런 왕 있죠. 이 왕의 완성, 이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을 능가하는 이 왕의 완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묘사된 것을 이렇게 뭡니까?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됐을까요?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뭐 이야기 들은 것도 있죠. 뭐라고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건 뭡니까?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 그걸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래는 인자 사상 자체가 구약 때부터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인자 사상이 뭔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누가가 표현한 거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인자의 개념이란 게 뭐냐? 왕의 개념은 이 구약에 그들이 정말 기다리던 이 다윗 왕, 그것보다 완벽한 그 왕으로 오셨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인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한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부분은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떤 면을 부각시켰다고? 사람의 면.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하는 그 부분을 부각시킨 것 자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이거는 좀 논란의 그런 여지는 있지만, 이거는 뭐를 갖다가 예수님은 어떤 부분으로 묘사했다고? 종입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죠? 이 모습이 부각된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자체에 대한 부분의 묘사 자체가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하는 그 부분이라.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 아들이시.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이게 뭡니까? 아주 좀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입니까?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 된 분? 육신이 되신 분. 즉 이거를 뭐냐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자체를 묘사한 것 자체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뭡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있죠.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때까지 생각하면서 이때 말씀의 관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니까 말씀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는 어떤 관점이라고? 로고스는 어떤 관점입니까? 로고스는 뭡니까? 헬라 관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관점은 뭡니까? 이 디바르라 그랬다. 그죠? 이 디바르는 뭡니까?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딴 거는 다 이제 좀 약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디바르 자체는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어떤 부분, 말씀 자체는 곧 뭐라고? 행위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로고스는 말씀 자체를 뭐로 봤다? 뭐로 봤다? 인격으로 봤다.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걸 충분히 좀 이야기를 못했다. 그죠?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다 뭐랍니까? 로고스지만 이건 원래 뭡니까? 말씀이란 이야기다. 그죠? 요것도 뭐라고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관점에서 말씀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 행위라는 개념이에요. 이 행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나타난다. 그 개념이에요. 행위로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라고 딱 하니까 어떤 행위,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빛이 현실로 나타났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관점은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한번 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55장 11절을 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이다. 그죠? 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이거는 뭐냐? 그 히브리 개념의 디바르의 개념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자체는 뭐냐? 말을 하면 말로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말 자체는 뭐냐?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개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행해진 뭐와 같다? 행위와 같다. 즉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냥 말이 빛이 있으란 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란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하나님 입에서 빛이 있으란 말씀이 나갔으면 행해진 행위라는 게 뭡니까? 빛이 나타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그 개념이에요. 이게 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개념이란 건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니까 이거는 인격의 개념이에요. 인격의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 저 사람 인격이 이렇다, 저 사람 인격이 이렇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뭡니까? 헬라에서 로고스에서 로고스란 개념이 있죠. 이 인격의 개념은 뭐냐? 만물을 만물을 조성하는 능력을 가진 인격이에요. 로고스란 개념은 이거는 인격이 없냐? 만물을 뭐라고요? 조성하는, 만물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그런 인격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뭐냐? 디바르라는 개념도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신적 개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로고스란 인격 자체도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인격이 아닌, 이거는 무슨 개념이라? 신적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 이 이제 개념인데, 이 신적 개념인 이 말씀 자체가 뭔가 있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조금 더 뭡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디바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유대 개념은 이거는 사실 이게 분리해도 되는데, 분리해봐도 되지만은 안 분리해봐도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 자체는 대단한 권능을 가졌어요. 말씀의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소성도 시키고 내 말이 그죠? 불방망이와 같은 그런 권능과 이 능력을 가지는 그 말씀이 바로 디바르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말씀에 대한 그 구약에서 히브리 사상에서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 자체는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좋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죠. 디바르는 뭐냐?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뭐랍니까? 그 말은 이루어진다. 행위의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그 개념이 구약 전반전에 의해서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니까 유대교 있다 아닙니까? 유대교, 이제 구약 사상의 유대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이 디바르란 개념, 즉 말씀이란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저번에 우리가 찾아봤죠. 이 말씀과 유사한 그런 지혜란 개념을 찾아보면서 이 지혜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이제 저번에 읽어봤죠. 잠언 8장 22절 27절. 잠언 8장 22절 27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 2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때 내가는 누군가니까 잠언 8장 1절에 해답이 나와요. 그 위에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8장 1절. 자,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야기다. 그죠? 자, 들어보세요. 요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에는 뭐냐? 이 디바레한 개념과 아주 유사한 개념인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 자체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혜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이 지혜가 누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지혜가 뭔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다? 천지 자체를 만들었다는 천지 전체를 만들었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디바레의 개념 자체는 바로 이런 개념이다. 즉 신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뭐 설명한 거 한데 우리 토라는 알죠? 율법. 이 율법 개념 자체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율법이라면 억수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이스라엘 남겨진 자의 그런 신앙에서 토라는요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토라를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토라는 언제부터 있었다? 이 창세기 태초 전에 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뭐 설교, 뭐 이라는 것 자체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말씀의 원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라고? 대단한 권능과 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바로 말씀의 개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 못 읽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 있냐니까 요 토라 말고 네 번째 관점입니다. 그죠? 성경 자체에 쓰인 거는 우리가 성경은 몇 가지 말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구약 성경은 뭐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들 저게 뭐냐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아람어란 말 들어봤어요? 아람어. 성경에는 보면 아람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번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그림을 좀 잘못 그리겠는데, 이 지중해다, 그죠? 지중해죠? 여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유럽이고 이렇다,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중심으로 항상 중심권이 뭡니까? 여기가 이집트고, 요거 뭡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나 로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있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침범하고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뭘 사용합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뭡니까? 페르시아의 언어 있죠. 이게 바로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헬라어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기라 이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 주변에서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느냐?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탈굼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탈굼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다 뭡니까? 아람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말씀은 뭐냐? 메모라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디바라가 나왔죠. 이건 아람어는 뭐라고요? 메모라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메모라라는 이 말씀 있죠. 아람어에서 이 사용하는 그 말씀 있죠. 말씀은 어떤 개념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메모라, 즉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보증. 즉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대가 막 이거 설교를 해서 막 이거 보고 막 잡으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냥 잡으면서 할 이런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있죠? 말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증서다. 여러분들 이 종이 쪽자기에 여러분들 글 암기나 우리 예언이가 뭐 시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놔두놨지? 그럼 누가 가겠나 안 가겠나? 목사님은 가갈 거야.
왜냐니까 우리 연이시다 해가 막 갈 거다, 그죠? 찬욱이 보면 뭐라 하겠노? 쓰레기통에 넣어보겠지? 그러고 문학에 뭐 조역 없는 너 어머니한테는 낳지 마.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그래서 요게 강대상에는 옆에 딱 놔두나란 말이야. 목사님 탁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문학이구나 이런단 말이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 성경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믿는 거야. 메모라의 개념은 뭐냐니까 이 성경 자체는 이 뭐와 같다? 보증서와 같고 계약서와 같다는 이야기. 어떤 일을 딱 하면서 계약서 딱 쓰고 막 도장 찍고 하죠. 이거 아무데나 놔둬놨습니까? 잘 보관합니까? 잘 보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뭐라고? 착 내밀면 이건 바로 보증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메모라의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우리가 뭐 딴 글하고 똑같지만은 이건 뭐와 같다고? 하나님의 보증서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백날 이거 보고 해봐야 보증서입니까? 보증이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증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메모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기 같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다, 그죠? 메모라는 것, 이 메모라, 아람어에 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뭐와 같았냐?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 이야기예요. 이거 무섭죠?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천지 차이가 나는 기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과 권위를 가졌어요. 이 이야기했죠? 다윗 자체가 뭡니까? 골리앗을 떡봅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소년이 뭐냐니까, 이 뭡니까? 갑옷도 안 되고 딴 것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막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거는 뭔가니까, 말씀이 뭐가 됐을 때, 말씀이 메모라, 즉,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 멋지죠? 그러면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가 자꾸 율법 이것만 계속 알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다 그런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세상을 떠들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해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의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라고? 디바르나 이 메모라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신약 요한복음의 말씀은 디바르입니까? 메모라입니까? 안 그러면 로고스입니까? 로고스죠. 이 로고스지만 이거는 메모라의 개념도 있는 또 디바르의 개념이 있는 로고스예요. 요한 자체가 뭐냐? 그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쓴 거라. 좀 이해됩니까? 정말 이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어떻겠냐? 여러분들 몽학선생이라는 말 들어봤어, 성경에? 이 그리스에는 뭐냐니까 아를 낳고 나면 아가 한 6살인가 17살인가 될 때까지 누구를 붙여줍니까? 종을 하나 붙여주는 게야. 종을 하나 붙여 어디다 듣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뭐또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르쳐주는 게 온전한 겁니까? 잘못 가르친 겁니까? 어렸을 때는 몽학성이 알아야 했다는 그 개념이야. 그런데 이게 나쁜 개념도 있지만 내가 몽학성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요 확실히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졌지만은 그 당시에 그리스 사상을 가졌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졌던 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자체는 사실은 누구를 찾았다?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완전한 인간 신을 찾았던 거야. 완전한 인간을 신을 찾으면서 찾다가 그 신을 찾으면서 표현된 게 뭐라고요?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약 600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헤라크리투스라는 그런 그리스 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 철학자 자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학자분에게 철학자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흐르는 물에는 뭡니까? 몸을 2번 담그지 못한다 이야기죠. 흐르는 강물에. 우리는 뭡니까? 강물에 100번도 담글 수 있죠. 그런데 헤라크리투스는 뭐냐? 그 강물에는 사람은 절대로 몸을 2번 못 담근다. 그 말이 뭐냐니까. 한 번 담궈 놓고 다음에 담그려고 하면 그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다. 그것도 대단한 철학인가, 그게. 이래 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뭐니까,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혼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뭐냐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돈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변화되기는 변화되지만은 절대로 혼돈이 아니다. 왜 혼돈이 아니냐? 아무렇게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는 변화를 가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질서 있는 변화를 가지는 것이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의 질서 있는 변화를 갖다가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 로고스라냐.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게 로고스라냐. 이제 로고스 알겠습니까?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로고스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이거는 인격인데 그냥 인격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인격이다. 그 로고스다. 그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이 로고스 개념이 플라톤에 이어서 소크라테스, 스토아 학파 이런 그 로고스란 개념이 계속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로고스 이론 자체가 철학이 가장 그 뭡니까? 이 이제 꽃을 피우던 데가 뭡니까? 아덴이라서 뭐 이야기했죠? 아덴은 어디라고 지금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죠? 고린도 그 위에. 거기 그리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황금 시대를 만났을 때 플라톤이 뭐라고 하는가?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플라톤이 뭐냐? 그 작은 철학자들이나 그 학생들이 모인 곳에 뭐라고 하는가? 이 로고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약 300년 전이에요. 이 300년 전에 뭐냐? 어느 날인가? 단지 들어보세요. 로고스를 알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단지 듣습니다. 이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에 이 로고스라고 왜 요한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냐니까 이 플라톤이 뭐냐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막연하게 알던 몽학 선생처럼 그죠? 막연하게 아는 이런 이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냐? 이 신이 언젠가는 뭡니까? 어느 날인가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이제 이해됩니까? 아까 내가 모학생이라는 거 알겠죠?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그 이야기야. 이거 좀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 딱 결정판을 찍은 게 뭐냐니까 이 플라톤도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백 년 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배하고 발전 개성했지만 아직 희미한 거야. 모항성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제자들이나 딴 그 뭡니까 철학자들한테 뭐라고요? 신이 언젠가는 누구를 보낸다? 한 말씀, 즉 한 로고스를 보내는데 그 로고스가 뭡니까?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밝혀줄지 모른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완전한 그런 신에 대한 부분을 염원하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히브리 사상에서 기다리던 뭡니까? 메무라나 이 디바르나 혹은 헬라인들이 기다리는 로고스 있죠. 그 로고스가 곧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의 선언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그 요지 자체가 요 요지.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아까 사복음서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이해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자 하는 그 부분이 뭐냐니까 왕으로서나 혹은 인자로서나 또 하나는 종으로서나 또 하나는 뭡니까?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뭡니까?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이 말씀 자체는 아무런 위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놀라운 권능과 이런 놀라운 위엄,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곧 뭐라고요? 이루는 행위이다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